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열왕기하 5장 좀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절과 8절과 9절을 저희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을 함께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이 스토리의 일종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역할을 맡은 인물이 등장하고 또 나아만에게 선지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로서 이스라엘 소녀였으나 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종이 된 한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있고 그 소녀의 말을 받아들여서 나아만이 주인인 이제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요청을 하고 아람 왕은 나아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상황들은 굉장히 급박스럽게 돌아가지만 그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갔고 왕궁까지 여러 날을 걸려서 찾아왔겠죠. 아람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고요. 시리아이고 이제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는 길은 뭐 말을 타고 걷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만났을 때 나아만이 먼저 왕의 친서를 전하고 또 상황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 왕의 이제 반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그 글을 읽고 즉 아람 왕의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과연 누가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입니까? 즉 이끄는 사람입니까? 뭐 말을 바꾸면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일종의 리더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이 있습니다. 누가 과연 왕이라는 용어를 빼면 요즘 쓰는 말로 리더이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왕의 반응은 첫째 보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누가 맨정신에 자기 옷을 찢겠어요? 자기가 당한 상황이 얼마나 좀 참담한 상황인가 아니면 풀기 어려운 문제인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하는 것 정도는 이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7절에 왕이 이제 이 편지를 읽고 또 실제로 병이 걸려서 병을 좀 낫기를 원하는 나아만을 만나면서 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 거고요.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하죠. 신하들을 좀 이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닥달합니다. 너희는 좀 생각을 좀 해라. 좀 생각을 해라. 깊이 생각해라 그러죠. 뭔가 우리 약점을 봐서 나한테 지금 시비 걸러 온 거야. 신하들을 아끼는 리더라기보다는 다 그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원하실까?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누가 좀 왕이 되기를 원할까? 전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리더십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왜 이 왕이 이걸 하지 않을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못 풀면 아람이 우리나라를 습격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뭐 다른 주석이나 책이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이게 어려운 문제고 옷을 찢고 신하들을 다 거쳐서 할 정도인데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을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큰 문제고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고 내가 왕으로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 왜 하나님에게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지 않을까? 본문은 생략하잖아요. 왕이 잠시 멈췄다. 왕이 자기의 기도실로 들어갔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왕이면 왕궁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불렀다. 제사장과 의논했다. 제사장이 기도를 부탁했다. 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어디서 나오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문제는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믿음이 있든 없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선지자입니다. 나만은 지금 왕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나만은 지금 그 소녀가 추천한 선지자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만도 알아요. 왕은 자기를 낫게 할 능력이 없어요. 아니 자기 나라 왕도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몇 배 큰 나라의 왕도 자기를 낫지 못하게 하는데 나만이 이스라엘 왕을 우습게 보죠. 답답하잖아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선지자에게 있는데 왜 선지자를 찾거나 아니 왕궁을 부르든지 아니면 자기가 신뢰하는 부하를 보내서 미리 나만 좀 있으라 그러고 밤에 가서 상의를 하고 오든지 액션이 없잖아요. 액션이. 그러니까 이런 리더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무능한 왕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무능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 왕이 무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정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나아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병을 못 고치고 죽어서 간다.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좋은 명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뭐 인물 비교로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왕은 포로된 어린 소년보다 지혜롭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를 지금 모르고 있고 선지자하고 얘기도 안 하고 있고 어린 소년은 선지자를 추천한 거죠.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좀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 두 가지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한다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어려움이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 왕은 오로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만을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정치적인 메커니즘으로 이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 건을 가지고 나아만 케이스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전쟁의 명분을 일으키고 아마 침략해 올 거다. 딱 그런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좋은 판단입니다. 왕으로서 무능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묻는 것은 다른 나라의 왕이면 유능한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뭘 빠뜨렸나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거죠. 왕이 이 문제를 왕의 일로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직장의 일도 일터의 일도 우리 가족의 일도 나 자신의 일도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손대시는 영역, 하나님의 영토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왕으로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결정도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삶의 방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여러 군데서 얘기하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뽑았습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결정할 수 없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것을 저는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55장 전체가 중요한데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저는 신앙의 요점이 저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 만나나요? 만날 타이밍에, 만나야 할 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나십니다. 그 어떻게 되어 있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좀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나 혹은 저녁,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일상적인 것이고 정해진 것이라면 우리가 특별한 시간들을 한국교회에서 자꾸 갖는 제일 좋은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로 찾을 수 있죠. 수시로 가까이 갈 수 있죠. 만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과 9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새 캐치프레이즈로 바꿨는데요. 정말 여기 좋은, 우리가 꼭 하나님을 의뢰하고, 즉 의지하고 찾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8절 어떻게 되어 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이는 나의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점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보다는 제가 조금 더 낫죠.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는 길보다 내가 닦은 길이 조금 더 낫죠.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교회에 있어도 별반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경험할 찬스도 적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진짜 신앙인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규모가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됩니다. 55장의 앞선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귀를 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 다음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을 비교했는데요. 나아만과도 비교가 됩니다. 나아만은 너무너무 답답해서 기다리다가 8절에 엘리사가 오라는 사인, 허락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엘리사한테 허락받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병을 낫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을 보내든 안 보내든 별 문제가 없어요. 이 일을 정치적으로 해결만 하면 돼요. 구실만 찾으면 돼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게 아니에요. 왜? 내가 병이 있는데요. 왕을 안 만나도 돼요. 왕은 패스하고 선지자를 만나서 물어봐야죠. 제가 낫을 수 있을까요? 선지자의 능력으로, 선지자께서 섬기고 또 종이 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좀 낫게 하실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만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1절부터 9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왕 앞에서 기다리고 또 이스라엘까지 여행하고 이스라엘 왕 앞에서 기다리고 참지 못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여곡절이 있죠.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엘리사를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리더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리더 될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의 성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곽교회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성곽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도록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권하시는 분들이 되시고
그런 모델, 본을 보여주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왕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신하들과 상의할 일이 아닙니다. 신하들하고는 어떻게 상의하든 첫 번째로 어떻게 될까요? 엘리사를 좀 찾아야지. 왕이 왜 엘리사를 찾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생기셔야 합니다. 아주 궁금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이미 저희가 다 열왕기 상하를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의 제자로 선택이 될 때부터, 엘리야하고 같이 다닐 때부터, 또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도 엘리사는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꼬마 때부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이 소녀가 포로가 된 다음에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불임을 당하면서도 이 선지자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추천된 명의입니다. 근데 왕이 왜 엘리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누가 거기다 그렇게 썼어요? 왕이 소녀도 알고 있는 엘리사를 모를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왕은 정보망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모르면 그는 왕이 아니죠. 왕은 엘리사를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능력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소녀도 엘리사를 알고 엘리사의 능력을 아는데 왜 이랬을까? 저는 관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왕은 선지자를 나의 국가 경영을 상의하는 좋은 어드바이저, 나를 위해서 충고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말하자면 영적인 목회자로, 영적인 목자로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 어쩌면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잔소리꾼. 이래서 엘리사는 보기도 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가져야 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있으면 목회자들과 관계를 잘 가지셔야 합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목회자의 관계를 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면 대부분 교회와 관계도 나빠지고 목회자와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만약 이때 왕이 정말 엘리사를 존중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문제는 금방 해결되지 않나요?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잖아요. 엘리사가 그 사람을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서 병을 낫게 하든지 보내든지 할 테니까 보내라고요. 이걸 하지 않는 거죠.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고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너무 잘해준다든지 뭘 자꾸 선물을 준다든지 이런 게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거기 있는 것,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자존심을 조금 내가 좀 유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전화 걸고 그랬는데 내가 한 번 전화했는데 너 한 번도 전화 안 해? 뭐 이렇게 하면 관계 아무것도 못 갔습니다. 필요하면 내가 더 전화하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자존심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이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셨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대로 좀 먼저 대접해라. 그게 관계를 여는 열쇠다. 그래서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것은 아주 리더십의 비교입니다. 이방 나라의 아람의 왕은 유능하고 지혜롭습니다. 즉시 나아만에게 비용도 주고 치료 비용도 주고 선물도 주고 군사도 줘서 병을 치료할 사람에게 딱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무능합니다. 이미 자기 영토 안에 선지자가 있지만 그 선지자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무능하고 유능한 것의 두 가지는, 이건 리더십 이론인데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상황 판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 또 좋은 말하자면 그 단체의 장이 되려면, 또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상황 판단을 빨리 해야 합니다. 이 상황 판단은 퍼스펙티브부터 옵니다. 관점으로부터 옵니다.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상황 판단이 느린 사람이면 판단이 빠른 참모들을 옆에 적절히 두셔야 합니다. 지금 아람의 왕은 상황 판단이 빠르서 빨리 결정하고 나하만을 엘리사에게 보냈고, 이스라엘 왕은 붙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판단이 빨라야 할 뿐 아니라 판단하면 실행해야 합니다. 21세기 제일 중요한 건 실행 능력입니다. 익스큐션 능력입니다. 지금 아람 왕은 상황 판단이 빠르고 결정하면 곧바로 실행하는 실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상황 판단이 느리고 결정도 느리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9절에 왕이 나하만에게 빨리 가봐 이런 게 아닙니다. 나하만이 기다리고 있다가 총을 같이 떼어간 겁니다. 왕의 역할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건 한국교회 앞으로도 귀한 교회, 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신앙의 열정을 되새우려면요, 믿음 있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목회자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든 또 국가를 위해서든, 또 우리나라는 강대국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중요한 나라들, 여러분 좀 세계를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국가가 안정이 돼야 교회도 안정이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이 드실수록 좀 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어질수록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